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본문 4장 44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과거를 회상한 후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4장 44절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전개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언제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는 때를 애굽에서 나온 후, 즉 시온과 옥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의 땅을 쳐서 멸한 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는 장소를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였는데 시온을 물리친 뒤에 이스라엘의 땅이 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범위를 보면 남북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에서부터 헐몬산까지이며 동서로는 암몬과의 국경선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즉 비스가 산지 아래의 사해까지 이르는 범위입니다. 그런 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호소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들의 조상들이지 지금 이 새로운 세대들과 직접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언약을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과 후손들이 함께 참여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고 대상자인 것입니다. 5장 4절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의 서두를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는 첫 계명보다는 십계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로 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 율법을 지금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인 벳볼 맞은편 골짜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한 장소는 호렙산이었고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다시 선포하는 이 율법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한 곳에서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들은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약속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고 있는 말씀 위에서 율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제자들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성취한 구원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주어질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일에 이제는 증거와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증거와 확신 위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일은 예수님 단독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언약을 맺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말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장차 믿을 모든 세대, 즉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 그 현장에 없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동일한 효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사건의 현장에 없어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히 믿기 위해 2000년 전 상황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체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때서부터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그것이 사실이기에 이 은혜가 내 안에 점점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체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훈을 발견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신앙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기적과 같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과 증거를 믿지 못하기에 의심하고 있기에 불충분한 것처럼 간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불신앙이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체험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미 성취된 증거를 믿지도 않고 먼저 기적을 보면 믿겠다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는 성령의 음성에 오늘 응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요단 동편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의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증거 위에서 밀고 나가는 믿음, 순종을 통해 체험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답을 찾으라는 성령의 음성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함을 오늘도 체험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